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이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인간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감사지수입니다. 장마철같이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까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쾌한 것일까요? 고려대병원의 이경식 교수가 하는 말은 습도가 높을 시 인간의 몸에서 땀이 배출되더라도 증발이 더디기 때문에 신체 내에 땀이 오래 남아있게 되어 불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적은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는 미국에서는 85 이상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83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도 여전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비교적 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늘 불안하며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좋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편이 이러면 더더욱 감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감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무거운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감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취직하려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수십 통 내보았지만 오라는 데가 없을 때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 것이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저주가 입에 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싶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되잖아요. 불평을 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불평을 버리는 게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버리기 쉬운데 생활 감정은 버리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부정적인 그런 생활 감정이 생길 경우에 그 감정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는 셀리그만의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을 좀 방으로 좀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에 아주 어둡고 칙칙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생각들을 좀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나쁜 생각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좋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죄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금세 다시 죄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하는 글자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났습니다. 아무리 안 보려고 애를 써도 어느새 다시 눈길이 그리로 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 나무가 참으로 보암직하게 보이고 탐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실수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보암직합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자꾸만 손이 갑니다. 자꾸만 몸이 갑니다.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좋은 생각을 넣어서 나쁜 생각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사람의 욕심은 무엇을 소유하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늘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넓은 아파트에 가서 살면 우리도 행복할 거야. 지금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니까 우리는 불행해. 저기 가서 사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잠깐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얼마 정도 지나지 않아서 금세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새로 샀다면 참으로 흥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더 가볍고 더 빠른 노트북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것은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말미암아 느끼던 그런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소유가 범사의 감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름으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엔 오노마티라고 이제 성경에 원어에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이름으로라는 말인데 여기서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뭐뭐 안에.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름 안에서 이름을 통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렇지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지요. 시원찮은 거지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박국 선자의 그때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현실이 어두운 겁니다. 울고만 싶어집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만 본다면 그냥 절망이지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 오노마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꼭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거기에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엔 오노마티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먼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제가 기분이 너무 막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청양에 어느 식당을 딱 말해주고 가서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내 이름 대고. 그래서 친구들이 몰려갔어요. 식당으로. 식당에 가서 막 시켜요. 탕수육도 시키고 유산슬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짜장도 시키고 먹고 싶은 거 다시 잔뜩 시켜요. 그리고 이거 김종태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종태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이름 대고 마음대로 먹어. 그랬으니까 내 이름 대고 먹은 친구들은 책임질 게 없어요. 네, 내 이름이니까, 김종태 이름이니까 내가 그 밥값을 다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긁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새벽 기도에 와서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예수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한다. 그게 바로 엔 오노마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말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문제입니다.
감기라는 세균이, 감기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기라는 세균은 계속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암이라는 세포도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암세포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예요. 감기라는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반응해요. 다 물리쳐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약한 사람은 감기 세균이 들어오면 금방 감기 걸려요. 왜? 반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반응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우리는 작고 큰 환난을 당하고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예요. 그런 반응이 두 종류로 나타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반응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응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노마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원망스럽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냥 원망스러워요. 그냥 다 실망스럽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이것도 싫어지고 저것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은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언약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생각납니다. 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노마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왔을 때 눈에 눈물은 고였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눈물은 고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결혼 대상자로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폭넓고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감사 지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감사하며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하며라는 글자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유카리스테오. 자,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그 기본적인 뜻이 이겁니다. 은혜를 말하다. 감사하며로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글자의 아주 속뜻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은혜를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그렇게 비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 뜻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서로 은혜를 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시하는 가정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감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시는 글자는 비슷한데 점 하나 차이인데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존재나 성격이나 태도나 언행 등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들은 서로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를 실눈을 뜨고 감시하던 부부가 갈등이 다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은혜를 말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하게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지수가 높아지고 감사지수가 깊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절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제가 저녁 예배 나오십시오, 왜 그렇게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할까요? 예배 많이 나오면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됩니까? 저에게? 그게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 이유는, 나오라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말해야,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은혜를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유카리스테오가 되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유카리스테오가 되겠어요? 감사한다고 할 때 이 감사의 기본이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은혜를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서 자꾸 기도가 자꾸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은혜스럽기 때문이죠. 뭐 딴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스럽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감사하게 사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분 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다 좋아요. 처음엔 두렵지만 그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만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주님 만나는 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내게 은혜스럽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내가 감사지수가 높아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감사의 영혼을 갖는 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영혼, 그 영혼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영혼은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가 있죠. 컵에 물이 반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아유 아직도 반이나 있어. 반응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모든 환경을 다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뭘까요? 그게 감사의 영혼이죠. 영혼이 이쁜 거지요. 영혼이 이쁜 사람은 이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이쁜 사람은 누굴까요? 영혼이 이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이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다 좋게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걸 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쁜데 뭐 악하게 볼 게 있겠습니까? 악하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접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뻐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의 영혼이 되면 저절로 나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짜증나는 장마철에도 짜증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 지수가 높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람들의 은혜를, 부부간의 은혜를 서로 말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부부간의 은혜를 말한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한 영혼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사람은 점점 감사 지수가 높아가고 점점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카리스테오, 은혜를 말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 지수를 높이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비결을 깨달으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생각이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